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좀 그치는 것 같더니 예배 시간 전에 조금씩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석하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다 연수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10년 예수 믿은 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잘못된 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손상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전통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교리라는 것이 뭘까? 교리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은 이 교리가 하나님께로 왔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중심이 되고 가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교리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파고들어 보면은 뭐가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교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갑골학을 전공했던 그 박사학위를 받았던 김경일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최초 문자를 우리는 갑골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중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교의 근원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까지 한문학의 기초인 갑골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새로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 정치가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교다. 한 정치가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유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고, 그리고 공자가 이것을 자기의 지혜를 다 발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죽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뿐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 보면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 근데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서 그 교리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 40년 전부터 안전뱅이가 힘들어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던 안전뱅이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종교 생활을 한 것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보면서 40년 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냥 저주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아마 부모가 어지간히 죄를 많이 지었구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자식이 안전뱅이가 되느냐.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교리적으로 그 사람을 잣대를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안전뱅이 일어났으면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왜 그 안전뱅이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이 잘못된 교리가 그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전통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영원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뭘까요? 그냥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직장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교회 마당들만 밟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삶이에요. 내 중심의 이기주의. 자,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불러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문제는요, 그 밑바탕을 중심을 양파 까듯이 싹 까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가 있습니다. 내가. 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왜 물질을 바칩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깔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이름만 높여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인 거죠. 오늘 이 지도자들이 그 앞에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가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해가지고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생활로 자신의 교리로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돈을 좀 한 푼 주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제사장의 체면이 뭐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이 볼 때는 황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좀 책임면이 좀 구겨졌다 하더라도 함께 기뻐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질투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어버렸다. 이것이 종교 생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교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면 너무 좋지만 다른 교회에서 부흥되면 우리는 박수 치셔야 됩니다.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축하해주고 기뻐야 됩니다.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가 잘 돼요. 그러면은 함께 기뻐야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지.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 부활은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부활절 4월달 되면 3월달 4월달 되면 부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 나사로도 부활했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부활했고 과인성 과부 아들도 부활했다는, 그건 부활한 거 아니에요. 다시 죽었으니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부활은 그대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미래에 대한 부활이 확실하다. 그까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현재의 부활이 빠져 있어요. 현재의 부활.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9절 10절 말씀을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현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만 가지고 늘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게 그냥 그런갑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물론 바울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그 고난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늘 남모르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나의 병은 못 고칠 거야. 나의 삶은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보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안 돼. 교회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건 틀림없구나 하고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슬퍼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죽은 마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면 우리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길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많은 몰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마는 주위의 목사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은
간혹 목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못 버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악한 세력이 아마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공격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떨 때 열등감에 잡힐 때도 있어요. 낭망할 때는 한없이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그냥 감당 못 합니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도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받았던 그 부활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낙심된 것을 거의 낙심된 마음으로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오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지 말고 이 현재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속을 골짜기에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 오랫동안 7, 8년 동안 같이 다니엘 기도를 했잖아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여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절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 일들을 보면서 박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박이 형제. 이 사람은 청년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은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술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돼가지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휠체어를 탈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하나 사실을 유튜브에다가 다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다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송지연 자매가 됩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이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낙심된 자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사랑의 희망 얘기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인생을 깨우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그냥 아무것도 해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해도 그냥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하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18편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리라고 말씀하고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118편은 뒤에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외우는지 아십니까? 이날은 주의 정하신 기쁜 날일세.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 기쁜 날이 언제 날이냐?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18편은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뭘까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다시 24절 또한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옛날에 성전을 건축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돌이 필요하면 돌은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돌을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깎아가지고 있는 돌을 그리고는 만들어가지고 내두면은 그럼 한 사람이 또 한 팀이 그 돌을 옮겨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은 그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돌이 막 내려오는데 쓸데없는 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좀 버렸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돌을 맞추는 가운데 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 하나 빠졌어요.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위에 사람한테 올라가서 빨리 그 돌 하나 좋은 거 하나 가지고 내려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돌을 보냈다는 거예요. 좋은 돌 다 보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 버렸던 돌이 그 돌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 돌을 맞춰봤더니 그 돌이 머릿돌이었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릿돌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으로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또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십자가에 쓸모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잣대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 위에다가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위에다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기초를 쌓고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마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모리 위에 짓고 한 종류는 반석 위에 짓는 자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누구에게 폭풍은 올 것이다. 폭풍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머릿돌 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지식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선행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너 누구 때문에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보다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절에 가서 불경을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스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느 분이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스님 제가 성경을 읽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한번 읽어봐라. 스님 제가 교회를 나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 한번 다녀봐라. 그렇게 했다. 그랬지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절에 가도 됩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절에 가봐라 하는 목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기독교가 완전 편협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절에 있는 스님은 교회도 가봐도 되고 뭐 아무 때나 가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교회 가면은 목사님은 절에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교회 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딱 쏘면은 관역이 있는 상태에서 화살을 쏘면서 이 관역이 빗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역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뭐예요? 관역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위에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철 스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18년 동안 등을 한 번도 땅에 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심판날에 그렇게 많이 수고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었느냐? 정답을 가지지 못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상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유익에 따라 믿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위에다가 틀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의 기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18절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또 변화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명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또한 그렇게 주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을 보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 삶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